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떠나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답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에 왔다가 죽고 사라진 인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닌 남자의 몸에 있는 한 정자가 여자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의미 없이 버려지던 난자와 만나 인간이 되는 것은 이상하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기독교적 문화, 교회 문화에 내가 들어있다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과 찬송이나 기도, 설교 등 기독교적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 역사는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인간, 어떤 위대한 사상가, 어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혁명가로 이해하려는 접근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간 오직 한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직 이곳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이 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그분은 역사의 한 부분에 왔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순간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성경은 오직 이 예수가의 하나님 아들됨,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는 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동행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기록 목적이요, 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거부하고 있느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더 이상 반항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열고 너의 마음을 꺾고 그분을 받아들이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의 설교를 45절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45절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절을 봐주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법궤입니다. 그 궤의 이름이 왜 법궤냐?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서 법궤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궤예요. 다른 이름으로 증거궤라고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증거, 그게 말씀이잖아요. 약속이 들어있어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이 법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게 그 법궤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 나아갈 때는 이 법궤 안에, 이 말씀만 들어있는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같이 넣어서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또 멈추고 성막을 치면 다시 그건 두 개 꺼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스데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한 거예요. 광야교회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네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가고 하나님을 나의 보좌관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앞서가시면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 때 모든 인생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 의미 없이 죽어가는, 우연히 왔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잖아요. 비전은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나의 꿈이고 비전이니 꿈대로 뭐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큰 은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순종.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전에보다 한 10kg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급성 당뇨가 오는 바람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게 돼서 먹으라는 것만 먹다 보니까 저절로 막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한 10kg 이렇게 빠지면 의사 선생님이 그 근육도 많이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근육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게 좋냐고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스쿼트, 이 하체 근육을 하는 것과 또 이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근육 손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열심히 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스쿼트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스쿼트를 하고 자기 전에도 막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팔굽혀펴기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열심히 하니까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 팔꿈치가 막 아프기 시작한데, 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막 자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게 염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써가지고, 그러면서 이건 약으로 되지 않고 이걸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다 어떻게 하는지 사진도 뽑고 이거 보고 잘했는데 왜 이렇게 이게 오히려 염증이 생기냐 그랬더니 운동을 잘해야지, 그렇게
뭐 맘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 운동을 하지 말고 예, 절대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목사님 중에 아주 이 헬스를 거의 프로 수준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잘 뽑아서 보고 그대로 하려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왜 있겠습니까? 아니 그 그림 몇 번 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다고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대로 하려면 계속 배워서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어디에 근육이 힘을 쓰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것도 한 번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도 거의 준 프로가 돼도 주기적으로 다시 점검을 받고, 또 점검을 받지 않으면 이 운동하다가 관절이나 허리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부끄럽지만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고 뭐 방송으로 설교 좀 보고 내 스스로 이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꼭 그렇게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소그룹 하면서,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인터넷 찾으면 병의 내용과 치료법 다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의사를 만나러 가냐, 내가 뭐하러 병원 가냐, 내가 그냥 그대로 알아서 처방받고 내가 알아서 해서 내 건강 지키지,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겸손하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자세히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을 통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바쁜 분일수록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병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영육간이 더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다윗의 왕국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텐트에 있잖아요. 성막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짓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게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못 짓지요.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어도 못 지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또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해서 아무의 헌신이나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원했던 성전은 결국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47절이에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인도의 타지마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지고 있던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바로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벽돌이 오히려 보이는 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건 보이지 않는 벽돌 사이에 다 금을 넣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벽돌, 이 벽 사이에 보화를 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막 정성을.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건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더니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48절 반전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거죠.
왜 이 성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인데 난데없이 갑자기 반전이에요, 스데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죠. 첫째,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해 주셔요. 거기에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 임재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데 있습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세계의 폭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세요. 나의 이성을 자극하시기도 하고 나의 경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지식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의 지식과 이성과 이 안에 하나님을 가둬요. 즉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더라, 찬양 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장면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만 주인이시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반대,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선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 하나님만 주인이시다. 나는, 그러니까 너 그래? 어디 누가 주인인지 보자. 풀무불에 쳐넣어라 그래가지고 한 3,000도 되는 이 펄펄 끓는 용광로에 이 세 친구를 쳐넣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누가 주인인가 보자.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주인인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신앙의 위기는 뭐예요? 개인이 다 느부갓네살이 돼 있어요. 개인이 다 내가 내 인생의 느부갓네살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통제하는 거야.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가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 영광 대신 욕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 이 사람들의 이제 대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종교 지도자의 하나님으로 가두는 거죠. 예. 종교 지도자 없이는 아예 구원도 못 받는다, 나통하, 이렇게 가두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위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싸움은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죠.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말씀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침 한번 삼키시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즉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그냥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다 지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 다 계신 분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고,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하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하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끔 미친 목사들은 교회가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센 표현 썼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가끔 우리는 미친 목사들을 봐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자, 제가 미쳤다는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혹 미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렇지요. 표현을 왜 세게 썼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비정상적인 목사인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집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식도 나의 직업도 나의 지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재산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목이 곧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교만은 바로 내가 주인인 게 교만이에요. 참 제가 이 설교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화를 잘 내는데 이 화가 왜 자꾸 나느냐? 물론 인격이 들돼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왜 인격이 들되냐, 왜 화가 나냐면요, 자녀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사장님들 중에 막 화를 내는 사장님들이 있다. 직원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거든요. 화가 나는 거는 물론 인격이 들돼서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주인이냐? 그게 이제 목이 곧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교만이랑 연결.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건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귀가 닫혀서 들었는데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몰라. 아니, 안 들으니까 모르지 왜 듣는데 모를까? 근데 얘 봐도 못 본다. 보면서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였어요. 그때 강도가 둘이 양쪽에 있어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요, 나쁜 놈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야, 너도 똑같은 죄인인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해? 무슨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근데 왜 여기 잡혀가지고 다 이렇게 너도 나랑 똑같이 죽으면서 웃기네, 내가 왜 네 앞에서 회개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한 강도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어서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목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면서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는 뭐예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갑자기 어느 날 규호 야이야이야이야 나는 성령이 다으다 이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도 들려. 근데 계속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거역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죠.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죄송합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유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그거를 닮아 유전했다. 우리 자녀 키워분들 다 알지요.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전이 참 희한하게 안 좋은 것도 가더라 이거예요. 안 좋은 것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네 조상들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기분 나빠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인간의 DNA 유전 속에는 배반의 배신의 영과 거역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 이 배신과 거역의 영이 흐르고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거부감이 들고 기분이 나빠지고 약간 뭔가 분노가 되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왜냐?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유전되는 게 나쁜 것도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도 그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순종이 된다면 이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 성령이 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천사가 직접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 뭐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듣기 싫어도 듣고.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 싫어도 듣고, 하기 싫어도 하자. 그 말씀하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다 기분 나쁘고 찔렸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처음에 찔리고 기분 나빴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주의 구원이 임했고 치유가 임했고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이렇게 은혜의 경지에 다다른 분들은 물레도 불쑥불쑥 그런 안 좋은 유전자가 생각나도 이기지만 처음에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듣기 싫어도 듣고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힐링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치유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고 성령이 지금도 성령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말에 순종해 다오.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이끌어주고 싶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기 싫어도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치유를, 주님의 동행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